제목은 시부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 시부림에 관한 비유는 참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평신도 시절에도 듣고, 또 중직자가 될 수도 듣고, 또 사명자가 될 수도 듣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이 시부림의 비유를 또 말씀을 전하고. 근데 여기서 제자들에게 시부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땅에서 요렇게 이루어지라 하는 얘기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야만이 천국에서도 이와 같이 내가 비유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은 밭이 되면 너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어느 시대나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또 명강사가 어느 학원에 있다 하면 그 입시 학원에도 아마 문전성시일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그 수업비도 더 올라가겠죠. 명강사가 오면. 그리고 어느 목회자가 정말 말씀을 전가해서 진짜 이 가슴을 막 서늘하게 만들고 막 튀게 만든다 하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왜? 거기에 가면 뭔가 있기 때문에요. 또 찬양하는 사가 올바르게 찬양을 하면 그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들으러 감동을 받으러 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유대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고차원적으로 천국 복음을 증가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고 잔뜩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디 교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제 이사 와갖고 교회 가면 교회를 정해지 못해갖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교회 하나 툭 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 자기 기준에 맞춰놓고 그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바르게 들으면 참 좋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바르게 안 듣습니다. 왜? 저 목사님 설교가 어떨 것인가? 어떤 말을 바로 전해줄 것인가?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 저 목사님이 이 속상한 말을 제대로 전개해 줄 것인가? 이런 기대감으로 교회를 나갑니다. 저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동에 이사 와갖고 많은 큰 교회를 여러 번씩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을 한 번 들어갖고는 안 되죠. 예? 적어도 4번, 5번은 들어봐야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저 목사님이 설교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은 이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으로 판단을 해버려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가를 가진 사람들이 실패하는 요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패의 요인의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시부림은 비유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밭 종류가 나오는데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이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진 또 좋은 땅 오토밭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나타나는 사람의 마음밭에서 일어나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 입장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거 진짜 씨앗입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씨앗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심령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별의별 사람 다 있죠. 성격별로. 아주 강팍한 사람도 있고 시기 질투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남은 이렇게 보면은 그 묻지마 폭행하듯이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참 온순한 사람이 있다. 중재 역할도 잘 하면서 성도들 간에 그 화해를 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시대성에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의하면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내가 안사모님들 얘기할 적에는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올 시대의 것들을 현재 상황에서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탄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경계의 목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몇 시에 세계교회에 예수님 온다 하면은 강도 같은 사람들을 맞겠죠. 예수님이 오면은 질색 팔색 하면서 막 간드러지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오는 그 동기와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눈치채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유의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실체이신 메시아, 또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와서 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구약의 모든 비유와 언약들이 신약에 와서 다 풀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이 시대에 말씀을 그때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는 출현 양식입니다. 쉽게 말해서 오시는 방법입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오듯이 지금 다시 오실 재림주님께서는 어떻게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선과 악을 분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하게 받아야 되겠죠. 악한 사람은 악해서 방해한다. 그래서 씨 뿌림의 비유가 좋은 밭, 옥토밭이 되면은 이 심성이 다시 온순해지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의 책임 분담을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듣고 행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믿음 확신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확신이 있고 목회자는 말씀이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근달신앙을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징계를 맞아요. 근달신앙을 하면.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중직자라면 말씀의 확신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또 사명자라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위한 세계복음의 큰 꿈을 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구약의 언약 예언들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그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아들을 낳으니 낳으니 임마누엘 하라. 이 언약을 신약이 와서 예수님이 옴으로써 다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많은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도 지금 다 모르는 것이 많죠. 그때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와서 생방송을 하는데도 직접 그 말씀을 전가하는데도 제자들조차도 못 알아듣더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다. 전혀 차원이 다른 말을 쨍생한 천국 복음을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도를 참고하면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과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여기서는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때가 이르면, 그러니까 장래의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때가 이르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 네 종류의 밭을 말씀했습니다. 첫째 밭이 뭐냐면 길가 밭이죠. 길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뺏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안 믿어지면 불신앙이 빠지죠. 예? 기도해도 근데 기도 응답도 안 되고 하니까 이 말씀에 불신앙이 빠져버립니다. 불신앙이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게 틈을 터버리는 거야, 그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돌밭입니다. 돌밭은 뿌리가 깊지 못하죠. 돌이 있으니까 뿌리가 깊이 뿌리를 못 내리죠. 그래서 사람 머리 모자란 사람 보고 돌머리라고 해요. 완전 석두. 예? 철이 나오면 얘기해줘. 차라리 철이 나오든가 동이 나오든가 은이 나오면 또 가치가 좀 있죠. 예? 그 돌에 가치가 있다고. 근데 이거 완전히 그 자갈밭에 그 돌 있잖아요. 그건 어디 쓸데도 없어요. 그거는. 예? 그 지나가다가 나쁜 놈이 이거 들어다가 그냥 나 사람 던지는 역할만 하지. 예? 올바른 데서 이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잠시 급배합니다. 와, 은혜롭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별말을 다 해요. 근데 이 말씀 딱 듣거나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조금만 환난 핍박이 오게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려요. 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동남풍이 한번 불면은 어지간히 자란 나무는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이 세상에 혼란이 없는 이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환란이 오면 다 도망갑니다. 숨으려고. 예수님이 이곳에 왔었다 하면 다 불러오죠. 여기 마귀가 한 번이 왔다 하면 다 도망가 본다. 그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믿는 자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쉽게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신앙 또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시험 환난이 오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시떨기 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은 한마디로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 주일날 식당 문을 안 닫는 사람들이죠. 다 먹기 살기 바빠서 그렇습니다. 그거 포기하면 돼요. 하루.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때까지 보냅니다. 주일날 하나님 문 닫게 했다고 손해보니까 그것이 연단이요. 가다 보면은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알 때까지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 저와 목사님이나 이 안성호가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게 시간이 얼마나 아깝소 지금. 집에 있으면 TV도 보고 시사 프로도 보고 별거 다 보는데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그 장사 안 하면 얼마나 손해볼까.
이것이 자꾸 세상적인 생각이 자꾸 머리에 메아리를 치고 이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짝이 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은 구애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문제로 걱정하는 것은 곧 사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성도님들이 다 놓치고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아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 문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하고 온 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이 확신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예? 들가밭에 안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안 떨어지고 돌짝밭에 안 떨어지고 잘 다듬어진 옥토밭에 그 씨가 떨어질 것 같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제대로 우리 심령밭에 떨어지면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그 성취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믿고 지키며 인내하는 사람들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 성령을 맺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맘은 상하 거친 않냐고 또 기뻐 즐거워하네 이 세상 모두 주를 알리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 넓은 벌판 마른 꽃 짙은 주섬주는 날에 맘백성 모두 기뻐 춤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나에게 생수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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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참 절절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인지를 우리가 체킹을 잘 해야 됩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밭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갈고 또 갈고 닦고 해야 됩니다.
연장도 안 쓰고 나누면 없을고 무뎌지지. 계속 장기 패고는 몇십 년을 패고 난 다음에 보면 날이 잡으면 느려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꾸 계속 갈아줘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안 써먹고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리든가 말이 헛나오든가 그러다 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듣고서 계속 그것을 되새기고 증거하고 해야만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네 가지 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다른 일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옥토밭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옥토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께서